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작은 시골 성당 미사에서 신부를 돕던 한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즉시 놀랍게도 이 소년의 뺨을 때리며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당장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라.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 훗날 장성하여 공산주의 지도자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큰 도시의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도 이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녀는 말대로 자라서 훗날에 유명한 홀톤 쉰이라는 대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이토록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는 정을 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의 집 속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에너지처럼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사고체계를 지배하고 하자는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청자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또 말은 감정의 열쇠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가 말하고 듣고 서로 소통하며 주고받는 말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기도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씨앗을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합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로 열매를 먹으리라고 잠언에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섭게 이야기하셨죠. 힘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입으로 표현할 때는 최선을 다해 진실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저도 짧은 사역의 경험 속에서 이 말을 너무나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니 빨리 죽어야지 했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프지만 오래 살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야 라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신 분들은 또 긍정의 삶을 사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셨나요? 잘 될 거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재수가 없어. 안 되려고 하니 별로 안 되네.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나요? 말은 여러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언어는 삶의 체계다. 삶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누가 제일 먼저 듣죠?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도 듣지만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듣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누가 욕을 들어요? 내가 먼저 듣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말을 잘 상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는,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는 소망을 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선택되어서 몸속에 들어가는데 절망해 주는 말은 몸속에 들어가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화나게 하고 삶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1947년 전보 배달원으로 일하던 12살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전보 배달을 하던 이 소년은 전보를 받은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서 자기의 어깨를 토닥이며 너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너가 몇 사람에게 작은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자랄 거야 라는 소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그래 나를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서 덕담으로 좋은 말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소녀는 그 말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의 말씀을 떠올렸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배달원이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자랄 거야. 이 소년이 바로 훗날 미국의 강철왕이요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대부호인 카네기였습니다. 카네기 그 12살 어린 소년에게 이 말이 크게 들렸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던진 이 한마디가 카네기에게는 그 심령에 새겨졌고 자신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잘하시네요.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일어설 겁니다. 한결같습니다. 당신은 부지런하군요. 힘내십시오. 저도 동감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교회는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분위기가 다운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힘들 때, 제가 다운될 때, 우울할 때, 부정적일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환아, 너는 잘 될 거야.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잘 될 거야. 아멘.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제가 잘 돼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좋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백선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매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힘들기도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감사하다. 그 말씀이 또 생각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힘들 때 불현듯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제 삶을 인도하는 것을 제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처럼 잘 될 거야, 번창할 거야, 성공할 거야, 역전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 말씀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드림교회. 저는 베트남 한 20년 동안 못 갔는데 호치민에 놀러 가시면 우리 베트남 사이공 교회, 베트남 호치민에서 제일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데 오늘 출국하세요, 밤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네, 바쁜 와중에 와주셨어요. 감사하고 이 말씀,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하고 있는가? 부정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를 놀랍게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반대로 믿음이 없던 10명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면 아마 성경에 더 놀라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점령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용하신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믿음에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 불신앙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계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백성이 수없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변함없는 공의와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노라. 모세가 말한 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중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용서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 말대로 용서하더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 은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감사를 주시려고 힘들 때 더욱더 이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도 감사의 찬양, 내 마음이 저주하고 원망스러워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히스기야 왕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끝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라를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이, 나라가,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게 더욱더 문제입니다. 가끔씩 기도원을 가보면 예전에는 가득했던 기도원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는 여전히 공의가 따라갑니다. 따라서 진실로 나의 살아있음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단순히 인간의 간청 때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우리 백성교회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가, 젊은 세대가 일어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날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죠. 네.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하면서 엄청 욕을 합니다. 욕을 안 하고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 가운데 숫자 이야기도 하고 막 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욕을 많이 합니다. 그냥 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대로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중고등학생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이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욕이 90%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학교나 학원 가운데 욕을 무척 많이 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삶의 언어가 저주와 원망, 불평, 욕으로 가득했어요.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와 중고등부 친구들의 말이, 우리의 청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변했어요? 말이 변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의 말, 축복의 말, 비전의 말, 꿈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방언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 백선교회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오늘날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가 어려워요.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할 때 나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어려워요. 성공이 어렵고 잘 되는 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희망의 말을 흘려 넘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험담과 비남과 뒷담화만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믿음의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가? 이것은 그대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귀에, 나의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크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대로 불평했던 원망했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본인의 말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앙의 언어가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단코 너희가 들어가지 못.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며 너희를 생명의 땅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제가 청빈가정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청빈가정이 너무 어려웠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한 1년 정도 이야기했는데 1년 정도 제가 청빈가정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멘탈이, 정신이 요즘 말로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매일 아침 들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 말씀대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아버지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